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296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떠한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내용이요, 아침에 읽고 나누기가 약간 민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사들 앞에 가면요,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기 민망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의사에게 꼭 보여야 되죠. 그래야 의사가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우리가 민망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한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의사의 사명은 아픈 부분을 고치고 더 상태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민망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의 병을 고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영적인 병과 도덕적인 병을 고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영향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요, 신명기를 통해서 앞서서 다른 책에서 나왔던 그 율법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한다는 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듭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원리, 그리고 그 의도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내용 안에 담고 있는 의미들과 중요한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이 처음 읽은 것만으로도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거룩은 개인의 거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이 그저 성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사후 처리의 방법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의 의도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그 범죄가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개인이 죄를 지으면요, 개인이 처벌을 받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악한 영향력으로 물들게 되고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가요, 개인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짓게 되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사람만 처벌되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저 범죄하고 그저 처벌받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신자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심하게 질타받을 일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만 거론하면서 욕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욕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기독교가 썩었다, 뭐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교회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물론 세상에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개인의 거룩함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범죄한 자를 죽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바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공식이 형성이 되는가 하면요, 공동체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간음죄를 지은 그 사람의 어떤 흔적도 남지 않게 하라는 공식이 나와요. 율법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이 생겨나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죄 지은 사람을 한두 번은 그냥 강하게 경고하고 세 번째 처벌할 수는 없는가? 아니면 목숨은 살려주고 공동체에서 추방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도 말씀을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굳이 하나님에게 인간의 이해가 필요하지도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서에서 반복되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범죄한 자를 죽음으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기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의 목숨을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요, 그것은 결국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신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이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대가 지불은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가슴을 치는 통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설교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죄를 씻고 다시 성결함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온전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요, 더 성결한 공동체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그 YM에서 하는 대학생 DTS 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9개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받게 됐는데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훈련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매일 저녁마다 잠깐씩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소그룹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루 동안의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은요, 어떤 얘기도 숨김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숨기고 싶은 죄, 그리고 마음의 죄를 그 자리에서 다 나누고요, 서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어쩌면 자신만이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부를 다 드러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의 연약감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정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경각심, 그리고 동시에 형제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다시 이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공동체가 다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노력하기 시작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동체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개인의 그 부분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아파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진 또 우리의 삶, 성령께서 주시는 죄를 이기는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또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통회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통회하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